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은 넘치도록 내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리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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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강구와 무너지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소식을 듣자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그들이 율법에 매어 사단의 종살이 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를 먹고 보암직, 먹음직, 스스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생각이 사로잡혀 평생을 뚱구름과 같이 세상의 성공을 쫓다가 죽음 문 앞에서 허망함을 깨닫고 후회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길 기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바울은 사람을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자로, 정죄하는 자에서 위로하는 자로, 소망을 일으키는 자로 변했습니다. 비록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였지만 그의 영혼은 감옥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복음 안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참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감옥도 막을 수 없는 자유, 참 자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려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자유, 흩어짐이, 모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참 자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누려가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는 이어집니다. 오늘은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모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10절, 11절을 풀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7절 말씀과 같이 주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즉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것으로 채워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죠. 즉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여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알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각자의 현장에 매일 반복되는 삶에서도 습관이나 자신의 판단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주님께 합당한 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 어제 커피를 내렸지만 오늘 커피를 내리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무엇일까? 를 기도하면 나보다 옆 사람, 오늘은 대리님에게 커피를 함께 나누자고 했으면 내일은 후배에게 커피를 함께 나누자고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마음으로 힘들어하면서 회사에 있는지를 성령께서 그 표정과 행동과 말투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구할 때 작용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서 오늘은 대리님에게, 오늘은 후배에게, 오늘은 과장님에게 가게 하는 똑같이 커피를 아침에 내리는 그 순간에도 다른 선택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매일의 반복되는 삶 가운데 성령의 뜻을 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가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가져가야 될 그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멸시와 조롱, 핍박 가운데서도 입을 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가치, 독생자의 생명,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질곤을 대신 감당하셨음을 믿고 그의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난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제가 가난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가난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부요를 주신 거예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서 감당하신 그 가난은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함. 이었음을 안다면 가난에 매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을 감당하셨으니 우리에게 합당한 삶은 부요함이죠. 여기 부요함은 부요와 가난은 돈이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아도 재물에 매여 있는 자는 가난한 자입니다. 하지만 재물이 적어도 재물에 연연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자는 부요한 자입니다. 흥청망청 방종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자 부요한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감당하신 가난, 질병, 질고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10절 중반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10절 중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 그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막 뭘 드리고 헌신하고 뭘 아니죠.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가 있겠으며 내 헌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실상으로 소유해서 누려가는 것. 그게 합당한 삶. 세상 사람들은 돈 걱정, 미래 걱정, 앞날 걱정에 사로잡혀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울타리를 짓고 자기를 쌓아서 바벨탑을 짓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고 그 재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나눌 수 있는 삶, 부유한 삶,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1000억 기업의 부자가 후계자 훈련을 위해 아들을 유학 보내면서 한도가 없는 카드를 주고서는 유학 가서 공부하는 데 신경 쓰고 필요한 것은 마음껏 카드를 사용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혹시 아버지께 누가 될까 하여 한 푼 사용하지 않고 굶고 다니고 배고파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돈을 아끼다가 관계에서 소외당하는 삶을 살면서 하라는 공부는 등한시하고 알바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유학까지 보내주신 아버지께 누를 끼치면 안 되지 하며 살고 있는 것을 그의 아버지가 알게 된다면 그 아들을 안타까워하고 불쌍히는 여기겠지만 그 아들에게 자신의 기업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물렸다가는 직원들 다 낳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들은 기업을 이끌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입니다. 좋게 말해야 착한 사람.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것이 내 것임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모든 일을 일상 가운데서도 믿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서만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도 믿고 누려야 합니다. 물론 재물에 부유하게 사용하는 일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와 중소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만났는데 대기업 다니는 친구가 돈 걱정하는 얘기를 잔뜩 꺼냅니다.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가 계산을 합니다. 대기업 다니는 친구가 고맙다고 말은 하겠지만 속으로 아유 저 바보 저래갖고 뭐 제대로 돈이나 모으겠어? 집이나 사겠어? 차나 굴리겠어? 저러니까 저런 차 끌고 다니지 생각하겠죠. 그렇게 대기업 다니는 친구는 돈을 모아서 10년 후에 안양에 집을 샀겠죠. 그리고 20년 후에는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30년 후에는 서울에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35년 후에 질병에 걸려서 큰 병원의 작은 입원실에서 생활하다가 40년 후에는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제 나이를 근거로 이제 잡았죠. 여러분의 나이로 근거를 하면 더 길게 봐야 되겠죠. 하지만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는 필요한 돈을 사용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 가정했습니다. 10년 후에 많은 친구를 얻겠죠. 20년 후에는 사람이 좋아 회사에 잘리지 않고 계속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30년 후에는 마음 편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서 그런지 건강하여 여기저기 선교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너는 늙지도 않냐? 20년 전과 똑같다는 소리를 자주 듣겠죠. 왜? 염려 걱정을 안 하니까. 속 편하니까.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35년 후에 병원에 누워있는 대기업 다니는 친구에게 문병을 갑니다. 서울에 큰 집이 있지만 병원에 누워있던 친구는 변함없이 생활의 염려 고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고 있는 그를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겠죠. 하지만 다 돌아본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병원에 누워있던 대기업 다녔던 친구가 한마디 합니다. 무엇입니까? 야, 건강이 최고다. 나같이 되지 않게 건강관리 잘해. 그 친구가 중소기업 친구를 위하면서 할 수 있는 말은 이거 하나입니다. 건강이 최고다. 마지막 대기업 친구의 한마디는 영혼을 기준으로 보면, 즉 천국과 지옥이 실제함을 기준으로 보면 그토록 어리석은 말도 없습니다. 그는 나사로와 부자 비유와 같이 지옥에 가서, 부자와 같이 지옥에 가서 건강이 최고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답임을 깨닫고 부자와 같이 자기 가족들과 후손이라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면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와 같이, 대기업 친구와 같이 그렇게 막 세상 성공 출세에 쫓아갔다가 인생 허비하고 죽음 앞에 놓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즐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면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모든 선한 일, 즉 다음 구절이죠. 10절을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즉 모든 선한 일, 즉 참으로 선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그 과정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욱 알게 되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10절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방법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알 수 있습니다. 살지 않고 머리로만 알면 머리로만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위험이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왔을 때 이겨낼 수 없습니다. 왜? 다른 판단.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고 의심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으로 말씀을 살아낸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을 삶으로,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친밀해진 그 관계가 나에게 있음을 내 영이 알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문제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흔들리지 않고 믿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 성도, 모든 지혜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자라나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 신앙생활에 진짜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진리를 향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중요한 말들이죠. 이 10절과 같은 진리를 향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11절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돈, 물질,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것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끝까지 참고 견디어 누리고 실상으로 누리게 되는, 즉 현장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듯이, 다윗을 사용하셨듯이, 다니엘을 사용하셨듯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내가 믿고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문제, 어려운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는 자들, 성도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구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삶, 다윗, 요셉, 다니엘과 같은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 판단에 근거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무엇이 나한테 더 유익인가, 선악과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의 그리스도인데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에 합당한 삶. 그래야지만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같이 현장을 정복하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왜 태어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쾌하게 알고
그것을 위해 잠을 자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주님께서 음성으로 주시는 그 푸른 초장과 맑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서 공급받은 힘으로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진리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지 않아 믿음이 없으면 마치 아버지 하나님께서 현재 나의 문제를 모르는 것처럼, 전자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모르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으면, 코로나가 터졌으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내가 학교로 학업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으면,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머리로만 진리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이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는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다고 여기서 이제 온갖 염려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매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큰일 났으니 도와달라고 떼를 쓰며 울고 있는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죠.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같이 원망 불평하며 떼를 쓰고, 어떤 자들은 내일 만나가 없으면 어떡하지? 먹을 것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나님 수틀려서 마음을 바꾸면 어떡하지? 내일 만나 안 주시면 어떡하지? 반석에 물 안 내주시면 어떡하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걱정 염려하다가 죽는다. 그 말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합당치 않는 삶을 살면서 사단에 매여 종살이하며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세상 부자들을 부러워하다가 인생 끝나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바울이 오늘 골로새에 부름받은 성도들을 위해 오늘과 같은 기도를 간절히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세상 출세, 성공, 그걸 우리를 구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죽음의 심판, 최후 심판 앞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 소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자가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사는 방식은 세상 부러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모르시니까 하나님께 토로하는 삶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나에게 주어진 문제와 상황을 주셨다면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로 채워달라고 간절히 매달려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주님께 합당하신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즉 약속이 소망으로 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들, 약속들이 현장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날 때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결국은 실상으로 수요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요셉, 다윗, 다니엘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라고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무엇하고 계십니까? 혹시 염려하고 계십니까? 걱정하고 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은 왜 죽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드릴 기도가 염려, 걱정, 근심, 불안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광야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내일의 만나를 염려 걱정하지 않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내일의 만나를 40년 동안 염려 걱정하다가 광야에서 썩을 죽는 거죠.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세상 성공, 출세, 부귀영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만족이 되십니다. 내가 답답하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된다면 돈, 출세, 성공, 관계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등지고 또다시 세상을 향해 움직였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다면 돈, 출세, 성공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버리고
다시 선악과를 바라본 것입니다. 하늘의 만나 참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과 같이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주님을 보시면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팔 벌려 나아가서 여러분을 탕자를 안듯이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시고, 그분, 여러분의 아버지, 그분이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되어 달려 죽으신 분, 여러분의 유일한 그리스도와 되시는 분이십니다. 돌아오는 한 주는 세상의 음성이 아닌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셔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누리시며, 주님께서 보내신 현장에서 다른 생각, 자기 생각,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호산나, 어서 오소서.
사랑하는 기쁨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의 치유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 있네 이름의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우리와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와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와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사랑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와